안녕하세요. 말씀을 먼저 찾아서 같이 읽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찬양 제목도 있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연도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2024년이면 24살이고 2060년이면 60살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2024년이어서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서 지내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 사업에서 자기가 원했던 거를 잘 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정체기를 맞았을 때 등등, 이제 가족 건강이 조금 좋지 않거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어려움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도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왜 갑자기 하필 이럴 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명확히 구분이 되고, 그리고 또 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혼자 연습을 할 땐 이런 아멘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은 우리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저도 힘들고 어쩔 때는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느낀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자기가 각자의 연약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뭐가 못나서,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 생각 때문에 제일 이 첫 번째 단계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는데, 그냥 보면은 제가 뭐가 부족해서 제가 왜 연약한지도 모르겠고 항상 들어왔지만 이런 고백이 약간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계속해서 실수하도록 그럴 수밖에 없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내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막 세우고 휘황찬란하게 이것저것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 이게 내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뜻했던 대로 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약간 이제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내 욕심으로, 내 능력이랑 내 재능,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요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어쩔 때 경험을 통해서 강제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예, 단적인 예를 들자면 효원이 오빠 집에 갔을 때 뭐 같이 족발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불족발을 먹었어요. 근데 하진이가 계속 매운 족발을 먹고 싶다라고 달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 효원이 오빠랑 미 언니가 안 돼, 이거 매운 거여서 안 된다, 하진이 안 매운 거 먹어라 이렇게 할 텐데, 하진이 알잖아요. 계속 막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미 언니가 아 그래, 이 녀석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네, 그래 네가 한번 먹어보고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하고 불족발을 줍니다. 그러면 하진이는 이제 그 매운 거 불족발을 먹고 나서야 아 이거 매운 거였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엄마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꾸역꾸역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연약함이라든지 아니면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외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주셔서 강제로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조금 기도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 오전 말씀에서 교수님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 잠깐 하셨었는데, 예전에는 저는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저 약한데, 힘 없는데, 믿음도 약한데 왜 힘들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놓치기 싫어서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건데 왜 이것까지 가져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제가 고집 부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약간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 약한 저를 잘 아시죠? 이런 제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 믿음마저, 이거 믿음조차도 제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저랑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제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믿고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잠시 찾아서 같이 읽지 않고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어서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전적인 어려움, 신앙생활 어려움, 인간생활의 어려움, 이것 또한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게 분명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심지어는 우리 각자를 더 잘 아십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는 제목을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광야는 우리가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지름길이 있으면 빨리 가고 싶고 돌아서 가고 싶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에 가려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우리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광야를 지나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는 저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시험을 치고 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떨리네요. 솔직히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저 사실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떨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교회를 중학교 때까지는 나왔다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발걸음을 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그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발걸음을 조금씩 떼다 보니까 또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잘 몰라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시험 떨어지면서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으로 느껴졌는데 그때 사모님께서도 그러셨고 이모도 그랬는데 이제 그 1년을 함양에서 더 보내면서 너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저도 떨어졌으니까 그 말이 들리지도 않고 25년 동안 내가 본 모습이 있는데 그 1년 동안 갑자기 뭐 얼마나 변하겠어 라는 의심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 기도도 해보고 찬송가 들어볼까 하면서 들어봤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평안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정말 주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구절을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떨리니까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할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1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면 이 시험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일 텐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건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목표의식을 떠올리게 해주실 때도 있었고 그냥 정말 기도의 힘이 크구나라는 걸 느낀 적도 있었고 작년에 찬양 예배를 하면서 정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진실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너무 첫사랑 같으니까 저만 비밀로 간직할게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작년이 저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도전할 것도 많은데 근데 그때 1월에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은혜를 정말 맛보기 정도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전 이 정도도 너무 충분한데 이게 맛보기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그 은혜를 저도 그냥 나 은혜 받아야지 하고 받는 건 아니니까 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하고 도전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발걸음을 끊었다가 다시 오셨는데도 이렇게 다 알아서 다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저는 정말 믿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 나가면 정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밥이 뭐였어요? 저도 못 먹었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제가 23년 작년 여름부터 다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학생 때 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혜란 집사님과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중학생 때 교회에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다시 나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혜란 집사님께 말씀드려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되게 나가기 전에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너무 잘해주셨고 솔직히 하나님보다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교회에 갔던 거였는데 교회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분들이 믿으시고 닮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지? 라는 궁금증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나오며 저의 믿음을 항상 의심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제가 확신이 좀 섰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언제 부모님께서 크게 싸우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방에 누워서 되게 자는 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나? 언제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사실 교회에는 참석을 다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저의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계기로 좀 믿음의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가사에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항상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받아 눈물을 좀 흘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부목사님의 준모임 교제, 여러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저의 작았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항상 새로운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나 성도 간의 교제, 성가대 등 제게 주신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예원이를 따라서 잠깐 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지도 않았고 신실한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죄악 속에서 구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언니 오빠들이랑 동생들이 너무 잘해서 끝나자마자 이래 언니랑 희진이랑 막 모여가지고 우리 어떡해 우리 큰일 났어 이러고 막 목사님 너무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면서 진짜 큰일 났다고 이러고 제가 또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나 진짜 큰일 났다고, 나 지금 말씀이 안 떠오르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실 거라고 하셨었는데요. 정말 어제 말씀 준비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일단 먼저 본문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일단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학교에서 자신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라는 수업을 많이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종이에는 항상 한가운데 줄이 기다랗게 가로로 그어져 있었고, 그 줄을 기준으로 위에는 좋았던 일, 아래에는 나빴던 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직 삶을 산 지 15년도 채 되지 않았던 새파랗게 어렸던 시절인데도 저와 친구들은 같이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집중해서 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이건 곡선이 아니라 직선 아니야? 이러고, 또는 이건 왜 이렇게 뾰족뾰족해? 이러면서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생 곡선을 재미로 그렸다 하더라도 아무도 자신이 실제 인생의 곡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를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쭉 직선으로 그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겪고 고난도 겪으면서 계속 선이 위아래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렸던 인생 곡선은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렸던 인생 곡선을 다시 떠올리다가 인생 곡선은 이렇게 변하지만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일을 겪어도 고난을 겪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는 걸 두려워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좌절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할까 봐 그렇습니다. 또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더더욱 그 고난이 힘들었던 걸 알기에 그 고난이 다시 올까 봐 더욱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오히려 평안을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이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감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되며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며 좌절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계획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보았을 때는 고난을 경험했을 때 물론 자신들의 의지로 이겨낼 수는 있지만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사랑을 나누며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변치 않고 굳건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 앞으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디션이나 시험보다 이렇게 100배는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목을 새 마음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새 일을 하시듯이 저희 모두가 새 일을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새해부터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도전해야 한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학기 중에 부산에서 여러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독주 연주나 성가대 연주를 부탁받아서 교회 연주를 많이 경험해 보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부끄러워서 미루고 무책임해서 하지 않았던 저를 회개하며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지난 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마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작은 일에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도전하는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명에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작은 일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작정 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고 나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고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해부터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섬기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2024년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모두 작은 일에도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범법의 반대는 합법이 아닌 사랑입니다로 정해봤는데요. 좀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좀 하소연할 게 좀 많아가지고 일단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시간 때우려는 거 아니고 그냥 좋아가지고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소연 시작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깜냥으로 이걸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여기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참 이거 내가 막 감당할 만한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저 자신을 되게 뭐라 그러죠? 좀 낮추고 막 낮췄다기보다는 그냥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냥 제 생각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께 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상 차례가 다가오고 다가올수록 점점 막 마음이 엄청 막 쫄리더라고요. 막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게 딱 돌덩이 한 대 맞으니까 전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기는커녕 그냥 진짜 쳐다도 안 본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막 이제 말을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아닌 것 같다고 막 계속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리고 마침 딱 아파가지고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도 진짜 어떡하지 하면서 딱 고심 끝에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저번 주 어제 줌 모임을 하면서 딱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제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서 이루어져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이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꺼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할 게, 이제 참 선자로서 착각하지 말라고 목사님께서 많이들 하셨는데, 참 그 말씀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참 선자라고 생각을 하고 막 내 의를 드러내려고 이 자리에 서려고 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정말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히 전파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엄마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논문 쓰냐면서 무슨 논문 쓰냐면서 그러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 결론이 할 게 있겠냐마는 쉽지만은, 아무튼 참 진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까 전에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죄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죄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2차적으로 여기서 뼈를 좀 맞았습니다. 예. 오전 중에 이렇게 뼈를 맞고 이거 무조건 목사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이구나 예,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간증 아닌 간증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참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수록 그거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설교가 뭐 어떤 연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어떤 내 신앙이 근본적으로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게 설교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같이 논문을 써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많을 거예요. 아까 이제 광야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이게 바로 광야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지? 어디서? 그지? 이게 광야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어렵게 설교를 하는 자체가. 훈련할 땐 힘들지만은 그게 전장에 가서는, 현장에 가서는 큰 유익한 것과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또 씨름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이 절대로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그런 자리로 내몰아가지고 만들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떠밀려서 끌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참 내가 목회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늘 그런 감사함과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뭔 얘기냐 하면은 모두가 뭐 내 자신은 뭐 이만하면 됐어 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없이 자신감이 없고 나오면은 떨리는 이런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그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산 사람이에요. 누가 볼 때라도 특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같이 참 암담하다고 그럴까요? 깝깝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약속이지 그건 내 현실에서 어떤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일 뿐이잖아요. 그 약속만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모든 환경을 버리고 약속만 바라보고 따라간다?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 우리같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 잘하는데 아무개야 따라오라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을 이룰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양치기에 모세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갖고 나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기를 거절했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고 거기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한다? 이거 정말로 교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형국이지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물러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물러서요. 그러면 하나님 뭐 안 쓰세요.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다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지팡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새로운 도전.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울림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울림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 집사님 이 새로운 도전에서 나와서 내가 한다. 나 매일 이런 고백을 좀 듣고 싶어요. 예? 딴 분이 또 나와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새로 도전받아서 이렇게 도전해서 합니다. 이런 게 여러 다방면에서 그런 새로운 도전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시고요. 직장에서도 하세요. 교회에서만 하려고 들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이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네. 역동적이네.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 하나만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도전. 우리는 하루만 사는 거예요. 내일은 살지 안 살지 몰라요. 살아온 어저께는 다 지나간 거고 항상 인생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그냥 오늘만 성공하면 됩니다. 산에 올라갈 때 한 발짝 올라가잖아요. 힘들어 죽겠어도 그냥 한 발짝만 또 올라가서 또 한 발짝만 한 발짝은 옮길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다 보면 목적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저 목적지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걸음 생각하고 내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경험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 하신 분보다 갈수록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이 발전되지요. 아니에요? 네, 내가 보면 그러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잘했어요. 왜 잘했느냐? 많이 봤거든. 앞에서 떠는 것도 많이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는 그냥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니까 이랬는데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배우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주 멋진 설교들 해서 내가 이걸 목사님들한테 퍼날렸더니 목사님들이 되게 놀라시고 감동을 받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은 생명이 넘치는 이런 성도요 교회와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작지만은 큰 역사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른 목사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부러워하고, 언제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까? 이런 고백은 안 하지만 그 모습이 보여요. 예. 오늘 또 이영호 목사님 찬양 참 잘하죠? 묶였던 사람 풀어놓은 것 같아. 예. 묶였다는 거, 입을 잡고 있던 걸 탁 풀어놓은 것 같이, 정말 그냥 찬양에 팍 터져서 나오는 게 일반 찬양 사역자하고는 다른 영성과, 약간 늘 그렇거든요. 일반 그 찬양 사역자들은 기교는 있는데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늘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 목사님은 영성과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딱 풀어지고, 그러니까 찬양이 확 달려졌잖아요. 나는 그전서부터 야, 기타 치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또 안 하더라고. 근데 기타 치면서 하니까 또 멋져 보이잖아. 뭐 있어 보이고 말이에요. 더. 예. 그래요. 그냥 마이크만 붙들고 하는 거 하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함양교에서 집회하면 찬양인들은 내가 다 했었거든요. 인기가 좋았어요. 예. 가희 할머니가 그 또래들이 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젊은 전도사가 아주 은혜롭게 찬양한다. 그때 이것밖에 없었어. 이거밖에. 그런데도 굉장히 은혜롭고 참 이렇게 부흥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함양 이제 연합회 찬양 인도하면은 어른들이 그 아버지 닮아서 잘해놓은구나 그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면요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을 보고 두려워서 돌아섰던 것 같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여러분 주변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함을 통해서 또 담대함을 얻어요. 이런 거네. 그러면서 담대함을 얻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더 탄력을 받게 되지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더 멋지게 주님께 이렇게 예민하게 촉각이라고 그럴까요? 촉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때를 따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을 주셔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사역할 때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이제 떠나고 났을 때에 모든 걸 자기가 다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일에는 두려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놀라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좀 깨우세요. 새로운 도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본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꾸 옆구리를 찔르세요. 새롭게 도전하자고. 도전해라 이러지 말고 도전하자. 이 일을 같이 하자. 저 일을 같이 하자. 이 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잠자는 영혼이 깨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 한 달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많이 읽으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많은 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많이 읽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땡길 때는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을 때는 그냥 많이 읽으셔도 돼요. 그러나 많이 읽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는 조금만 읽어도요 그걸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기도는 입으로 많이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가만히만 있어도요 은혜가 돼요. 그 김선생 TV라고 있어요. 김선생 유튜브에 김선생 TV가 있는데 그분 찬양이 참 그 경음악 쪽이 많거든요. 그 기도송이 많은데 그분 찬양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찬양이 아니라 이 반주인데 누구라고요? 김선생 TV 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찬양이 그 경음악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그걸 틀어놓고 시간 있을 때 그냥 피곤하면은 그거 틀어놓고 소파에 그냥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주님 묵상하고 주신 말씀 묵상하고 또 감동되는 거 기도하고 이러면 돼요. 우리 민지선 집사님은 매일 이 산청소역까지 와서 기도하고 가시거든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여러분 꼭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구역의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구역을 코로나 때문에 멈추다 보니까는 구역 모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알아서 시작하세요. 그냥 강제적으로 좀 시키고 싶지 않아요. 구역장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같이 교제하고 또 맛있는 것도 혼자 다 챙기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모일 때 집집마다 뭐 한 가지씩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부담 없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해에 놀라운 역사 한번 이뤄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